한 주를 잘 마치고 또 복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급하게들 다 오셨는데요. 앞뒤 좌우 성도들하고 우리 또 행복한 안식의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시야 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서자매가 큰 소리로 20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아멘. 예,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인 요시야 왕이 죽는 장면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 역대하는 이 요시야의 죽음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같은 열왕기하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보면 지금 이제 국제 정세상 애굽왕 르고가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약간 좀 지도를 그리면요. 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쪽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이 소리가 너무 큰데요, 장면이. 네. 망해버렸고, 이 남방 유다만 이쪽에 좀 남아 있었죠. 근데 이제 이 팔레스틴 땅이라는 게 늘 이 남쪽의 강국 이집트와 북쪽의 강국 아수르 사이에 끼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강하면 어디를 밟고 애굽으로 치러 내려가겠어요? 예, 이스라엘을 밟고 치러 내려가고,
이 이집트가 세력이 강해지면 또 어디를 밟고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겠어요? 예, 이스라엘을 밟고 치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러던 상황 속에 이 동쪽에 신흥 강국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신흥 강국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이 요시야 왕이 되던 시절에 이 아수르를 쳐가지고 아수르가 끝났습니다. 망했어요. 망하고 그들의 잔존 세력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이 잔존 세력이 이 바벨론이 새로운 강자가 나오니까 어디다가 도움을 요청했냐면 늘 티격태격 싸우던 이집트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가 다시 힘을 합쳐서 새로 떠오른 이 강국을 눌러버리자 하니까 이제 이집트 바로 왕 르고가 그래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어디를 치려고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는 원든지 원치 않든지 늘 전쟁에 오가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는 이 지중해 해변길을 통해서 늘 대상들이 다니던 무역로가 있었어요. 그 길을 통해서도 이 군사들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어디서 만나냐면 어느 골짜기에서 만나요? 무깃도라는 골짜기 만나죠. 이 무깃도가 여러분 갈멜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적했던 이 갈멜산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하게 넓은 평야가 있는 지역이 이 갈멜산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멜산 위에 올라가면 그 일대가 넓은 평야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평야에서 늘 고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 넓은 평야에 조금 올라와 있는 언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무깃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북쪽이든 남쪽이든 오르내리는 모든 군사들의 주요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이라는 단어, 아마겟돈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인류의 마지막에 아마겟돈에 엄청난 전쟁이 있을 거라는 이 아마겟돈이 뭐냐면 무깃도입니다.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가보면요, 넓은 평지에 뭐 없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언덕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조그마한 언덕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배경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요시야의 죽음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요. 21절에 보면 이제 요시야가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이 이집트는 지금 어디랑 전쟁을 하기를 원해서 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불갑을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남방유다를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길만 막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나갈 테니 우리는 너희랑 싸울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굳이 가서 그 지나가는 길목의 요충지인 무깃도를 지킨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로 왕, 이집트 왕이 21절에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말이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이집트 왕이 하나님 섬기는 왕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 이름을 가지고 지금 유다 왕을 설득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누구 말을 자칫 들으면 이집트 왕이 누구로부터 지금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지금 이 전쟁에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느고 왕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냐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요시야 같이 신실한 왕에게도 네가 나가지 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시야는 저 불신자 입에서 나오는 저 말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나가서 막과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그가 믿었으면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전 군사를 물리고 애구방이 지나가도록 그냥 놔뒀어야 돼요. 맞죠? 우리 현실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 이미과 연결돼 있어요. 자, 질문 첫 번째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말씀하시는가? 저보고 얘기하지 말고 옆 분들하고 얘기하시는. 네. 예. 자, 세 분씩, 네 분씩.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가? 이거는 토의가 마치면 손 들어보겠습니다. 예. 토의를 마치시고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나요? 하실 수 있다. 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게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예. 여기 나타내셨잖아요. 나타내셨죠. 요시아는 왜 못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일단 자기가 한 경험의 편견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히 믿는 백성들에게만 당신의 뜻을 알리신다. 어떻게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이집트 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겠느냐. 그렇죠? 개인의 편견에 일단 갇혀 있고. 제가 볼 때 또 하나는요. 이집트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올라가는데 왕으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강력한 군대가 자기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본인 왕의 리더십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손상이 될 것 같다.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체면이 안 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가 자기 신뢰나 자기 과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일단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신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재림교인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우주의 아버지시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력의 영향력의 범위라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저희들에게만 미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저 밖에서 술 먹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범죄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범죄하는 저 사람들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깨우치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뭐 하실 수 있어요? 전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 속에
누구의 말이라도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요시야 왕의 이 모습이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2절 보면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마음이 갈팡질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인 것 같기도 한데 도저히 저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말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갈등된 것 같아요. 그 요시야가 뭐 했으면 되냐면 선지자에게 물었으면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근데 요시야가 이 경건한 왕이 참 이 부분에서는 이런 실수를 또 범해요.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기별이 진짜 하나님의 기별인지 재차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요시야 왕 본인도 하나님께 직접 물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바로의 입을 통하여 주신 저 기별이 당신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묻지 않은 건 물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물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가서 요시야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요시야같이 경건하고 신실한 왕이 왜 재차 하나님의 뜻이라면 묻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물었을 때 만약 하나님 뜻이라면 그가 군사를 물려야 돼요. 근데 지금 요시야는 물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재차 확인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확인을 안 받고 아니라고 계속 믿으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그게 마음이 훨씬 편하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없으세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목사님한테 물었다가는 이거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는 그 답을 말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묻고 어떡해? 본인 뜻대로 그냥 해. 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자기 확신 속에 살아요. 이게 자기 신뢰예요. 자기 신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했던 게 뭐냐면요. 떠나기를 싫어하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변장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변장을 했다는 말이 뭐냐면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령관은 늘 어때요? 복장이 어때요? 고대 전쟁에서든 뭐 현대 전쟁에서는 지휘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휘자는 외모도 다르고 복식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전진해야 될지 후퇴해야 될지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는데 전쟁이 터지고 나면 아비규환이 되기 때문에 지휘자의 모습이 딱 눈에 띄지 않으면 빨리 통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도 투구가 달랐어요. 다른 건 다 똑같았는데 깃털만 달랐어요. 깃털 색깔만. 깃털 색깔이 다르고 로마 군인도 언제 군단기, 그 군단기가 있는 곳이 군단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단기가 넘어가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전쟁 날 때마다 그 지휘자가 있는 곳에 군호, 신호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변장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것처럼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이것과 똑같죠. 암만 해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뜻을 어겨서 누구의 말에 따르면 이 전쟁에서 자기가 자칫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면. 그러니까 최대한 안 죽을 방법은 왕처럼 보이지 않고 사병으로 꾸민 거죠. 나름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런 왕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기억나신가요? 전장에서 변장한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합 왕.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를 변장해요. 왜냐하면 미가야 선지자가 나가면 죽겠다고 말했거든요. 안 나가야 돼. 근데 뭐 하고는 싶어? 순종은 안 하고 싶어. 나가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왕의 복을 벗고 일반 복장으로 갈아입었는데 그래도 죽어요, 안 죽어요? 네, 그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했던 똑같은 행동을 이 경건한 요시야 왕이 그대로 행합니다. 이 장면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요시야 같이 신실하고 경건한 왕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 인간의 한계를 이 요시아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시아같이 아주 경건하고 신실하고 거의 성경에 흠이 없어 보이는 이 경건한 왕도 판단이 틀릴 수 있고 선택이 잘못될 수 있고 그리고 마음 한편에 순종하고 싶지 않는 연약한 마음이 자아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활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시아가 이스라엘 역사, 남방 유다 역사에서 마지막 선한 왕인데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남방 유다가? 그 뒤로 4명의 왕이 더 나타나긴 합니다만 완전히 식민지로 몰락하고 망해버리는 역사가 되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지금 마지막 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왕인데 그가 죽으면서 급속도로 남방 유다는 멸망해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 이스라엘 남방 유다의 역사를 위해서는 중요하고 또 이처럼 신실하고 훌륭한 왕을 좀 하나님께서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네? 그가 참 이 생애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이끌고 백성들을 어떻게든 선하게 이끌려고 하는데 전쟁터에서 화살 하나 못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해야 될 하나님이시냐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는가? 토의하겠습니다. 네. 인생에서 이런 질문들 던지시는 경우들 꽤 있으실걸요? 하나님이 왜 이런 기도 하나 안 들어주실까? 네. 네. 자, 우리 옆분들하고 왜 하나님은 요시아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을까?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
예, 토의를 정리해 주시고 맞춰주시고. 자, 이건 함께 좀 토의를 나눠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요시아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막아주지 않으셨는가? 악한 놈들 죽는 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속이 다 시원하죠? 네? 아, 근데 참 죽는 게 안타까운 인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 진짜 요시아의 죽음은 성경의 안타까운 죽음 중에 제가 볼 땐 거의 1, 2번째 드는 죽음입니다. 이런 경건한 왕이, 다윗 이후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이런 경건한 왕이, 그리고 이 왕이 정말 또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할아버지는 진짜 제일 악한 왕들이었었는데 그 틈새에서 태어난 아들이 정말 너무 훌륭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들은 좀 오래오래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이 배경을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무기토로 가서 막은 이유가 물론 본인의 어떤 리더십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는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던 시대예요. 그 시대가. 여러분, 그동안은 아수르가 남방 유다를 거의 속국 취급하고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깨버리니까 남방 유다가 일순간 뭘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애굽이 다시 올라가서 아수르랑 합쳐서 바벨론을 누르면 이제는 어디에 지배를 또 받게 생겼어요? 남방 유다가. 이제 애굽이 올라가니까 이집트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요, 이집트의 지배를 계속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이집트로 끌려가고 그 다음 왕은 이름도 바뀌고 강제로 폐위당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시아가 나간 게 물론 자기 리더십적인 문제, 자기 과신도 있었겠지만 백성을 위해서도 나갔던 게 틀림없어요. 이거 안 막으면 이제 우리가 아수르 손으로부터 간신히 자유를 얻었는데 이집트의 또 손에 지배를 받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나간 전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셨어도 될 것 같은데 막지 않고 이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요. 토의하셨는데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죠. 다 실패될 거니까요. 한 분씩은 하지 마시고 그 조에서 어떤 의견을 나눴는데 가장 신빙성 있게 들리는 의견 하나씩만 한번 여기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가 수천 년이 있었던 역사인데 오늘도 이 역사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맞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같이 신앙하는 분들 중에 정말 경건하고 신실하신 분인데 굉장히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과 난관들을 부딪혀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문제를 놓고 참 기도하고 신실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 정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지지 않는 기도들도 있고, 도리어 안 들어진 것까지는 괜찮은데 안 들어진 것을 지나서 너무 안 좋은 조건으로까지 가게도 되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답을 찾을 거냐는 거죠. 저는 이 요시아의 죽음의 문제가 그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실까요? 이쪽부터 해볼까요? 토의했어요? 괜찮아요. 아무 얘기를 때. 우리 주원의 가족은 무슨 토의를 나누셨어요? 없어요. 제가 순서를 잘못 정했네요. 이쪽부터 하죠. 장치숙 집사님네
김남중 장로님네 그쪽은 어떤 의견이 있으셔서 얘기를 하시던데 한번 해보십시오. 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아서 그럼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그냥 놔뒀다.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예. 예.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성취된 것이다. 예, 제 이해가, 맞습니다. 맞네요, 장로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 거다. 네. 네. 어차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역사는 함께 되어 있고 요시아의 생명이 연장되었다 해서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어쩌면 요시아가 가장 좋은 때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냐 그런 의견을 예. 좋은 탁견이시네요. 주석에 보면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남방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미 언제 선고하셨냐면 므낫세 때 선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 때에 므낫세 악행이 너무 심해서 이 백성을 돌이키기에는 이제는 여기 안에서의 개혁은 불가능하고 그들이 바벨론 유수를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서야 회복될 걸 아셨기 때문에 멸망은 이미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생명이 더 연장된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 안 되는 건 아니고 도리어 요시아가 이 전장에서 죽은 것은 그의 개인의 생에 있어서는 가장 힘든 유다 역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섭리이시다. 예. 말로는 하겠는데 정리는 못 하겠어요. 이제 다 여러분 다 어떻게든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한 개인의 역사를 지금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한국인들의 이 신앙관에 굉장히 난점이 뭐냐면 모든 문제를 너무 개인화시켜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가족 잘 되는 거, 내 문제에만 너무 집착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내 위치가 뭔지를 보려는 넓은 시야와 관점이 필요해요. 이래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정도라면 하나님, 글쎄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세요. 하나님 믿지 말고. 그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가지고 너무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현실적 복의 문제만 너무 개인적으로 연연해요. 그게 한국 기독교의 질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역사 속에서 내 위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지금 30 왕이 된 지 8살이 됐으니까 31년 통치했으니까 40대, 저보다도 아직 덜 먹었을 때 애석하게 죽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볼 때 그의 생애는 이게 단지 요절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절에 육신적 죽음을 마감한 섭리로도 볼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꿈보다 해몽이 제가 너무 좋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주석적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가 되는 건 아무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 공부를 대단히 해서 한 게 아니라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신학자도 냈던 논문의 내용들도 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줄 해볼까요? 이 성도님 그 줄. 네. 윤주경 목사님 그 줄.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 윤주영 집사님이 회사에서 잘 나가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저렇게 눈치가 빠르니까 여기. 예. 또 다른 우리 윤혜정 집사님. 예. 넘어와 볼까요? 서혁인의 줄.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는가? 응?
그래요. 좋습니다. 이제 앞줄로 와볼까요? 장동성 집사님, 그죠? 네. 아니, 괜찮습니다. 뭐, 틀리고 옳을 코가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근데, 이렇게 말하고 가면, 뭐라도 말씀하시면 집에 돌아가면 더 깊이 생각나고요. 여러분, 제가 떠나도 다른 제 소리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이 했던 그 말은 기억날걸요? 사람이 원래 자기가 한 얘기가 가장 깊이 기억이 돼요. 그래서 고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되뇌 피질은 자기가 한 말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뭔가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없으시면 앞줄 네, 없으시면 또 앞줄 염장로님 네 줄 장수 집사님 네 줄 네. 어제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게 무슨 의미죠? 어제는 내가 순종했을지라도 지금은 순종하지 않는 선택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해야 할 수 있는 행동은 결과로서 내가 없는 것이지. 하지 말아라 했을 때 내가 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억지로 생명을 하늘에까지 가지도 않고 과거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했지만 앞으로의 얻을 구원은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권으로 얻어질 결과 자체까지도 바꾸시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겠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죽겠다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그대로 얻게 하시지 그 결과를 바꾸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이 잘못해서 했던 선택 자체의 결과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쳐요. 이건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거예요. 쉽게 예를 들게요. 술을 많이 먹으면 간암에 걸릴 확률이 많지요. 그럼 간암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기도를 하죠? 이 간암을 고쳐달라고 해요.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섭리로 고쳐주실 수 있으시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확률보다 안 고쳐주시는 확률이 훨씬 많은 걸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이미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굳이 뭘 선택했죠? 먹을 걸 선택했고 그 먹는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시느냐? 제가 볼 때는 바꾸시기보다 바꾸시지 않고 그 결과를 먹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게 이제 기복신앙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 관점을 잘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바꿔주실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하나님의 이미 우리 눈앞에 복과 저주를 주셨는데 복받을 결론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을 미리 하고 그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주요된 관점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누가 하나님 보내주신 짝입니까? 저한테 자꾸 물어요. 우리 이제 청년들 말고 제가 이제 청소년부당 하던 시절에. 그럼 제가 볼 때 하나님 보내준 짝이 곁에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걔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가 선택하고 싶은 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신앙 보고 외모 보지 말고 마음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외모가 너무 중요한 시대니까 남자들이 외모 다 봐야 안 봐요. 그리고 여자 청년들이 능력도 봐야 안 봐요. 보죠. 근데 이제 그거 감추고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고 마음 좋은 여자랑 살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안 살아봐서 지금 얘기를 못 하시겠죠. 제가 살아보니까 얘기를 하고. 손장녀님 어떠세요? 믿음 좋고 마음 좋으신 하재집사님이랑 사시니까 지금까지 어떠신가요? 고개를 왜 돌리세요, 장로님? 이거 참, 장로님, 아니, 제가 볼 때,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네, 갑자기.
지금까지 두 분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젊은 시절에 물론 하집사님 예쁘셨겠지만 마음 좋고 신앙 좋은 여청년을 선택한 그 결과를 지금 얻어먹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얻은 선택에 대해서 그 결과를 자꾸 바꿔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또 다른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혜 달라가지고 달리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열매를 먹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는 복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교훈을 얻으라고 그 쓴 잔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뻔히 보면 제가 볼 때 얘가 이 청년이랑 결혼하면 분명히 힘들 것 같은 거 저는 결론이 보여요. 우리 좀 인생 살면 보이잖아요, 결론이. 어느 우리 여청년 중에 하나가 서울대 나오고 명문대 나오는 좋은 청년을 만났어요. 집안이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불신자하고 내가 보는데 좀 불안해요. 내 느낌에.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좋아서 했어요. 2달 만에 당장에 전화 왔더라고요.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네? 왜 안 말리시냐고 그러나. 아니, 여러분, 불 붙으면 말리면 안 돼요. 그 의가 상하니까. 그럼 제가 그냥,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지옥이 있다면 이게 지옥인 것 같다고. 펑펑 울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도에 어디다 쓰느냐면, 잘못 선택한 그 결과를 바꿔달라고 계속 시간을 써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매달려. 여러분, 죄송한데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 결과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도록 하는 기도로 바뀌기를 기대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 하는 기도라고 여러분한테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저도 좋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저도 싫어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 생애 보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또 제가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복을 못 누리고 우리가 자꾸 저주를 누리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이쪽 넘어올까요? 예. 계획된 운행표, 시간표에 따라서 한 나라의 운영도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이방원 장로님네 줄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장로님. 장로님도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어요. 신앙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추상적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착각에 빠지기도 쉽다는 걸 의미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눈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손에 잡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떠냐면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착각하기가 쉽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사고의 틀 속에 갇히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진지한 노력이.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한 사고의 딱 틀에 갇혀서 이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게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솔직히 고백하죠. 이번 주도 제가 그런 판단을 느꼈어요. 지난주 우리 안디옥 교회가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이 다행히 우리가 빨리 소개도 했고, 그렇게 해서 소방차도 빨리 왔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또 지금 청소를 해야 되니까, 지금 뒤에 주차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폐기물 버리는 그 바가지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적어도 좀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좀 이런 협조도 좀 구하는 어떤 좀 예의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예의가 없네. 이게 지금 제 기준이잖아요. 제 기준으로 저런 거 놓기 전에 미리 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게 제 착각이라는 게 또 깨달았어요. 오늘 오후에 제가 설교 준비로 앉아있는데 수박이 갑자기 누가 배달을 왔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보냈대요. 내일 수박 드실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보낸 수박. 저는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처럼 고상해지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근데 이 고상의 굉장한 반대가 뭐냐면 지금 이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기준을 누구로 삼아요? 네, 그리고 그게 누구 뜻인 것이냐? 하나님 뜻인 거냐 착각해요. 제가 오늘 또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미리 일주일도 못 참고 미리 판단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주일도 참지 못하고 좀 더 기다려보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해해주고 내 판단을 내려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서 그만. 뒷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는데 그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요시아의 죽음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좀 적용해보고 원리를 찾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의도가 뭔지 깨닫고 이렇게 적용해보면 성경이 참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게 죽어있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요시아는 위대한 인물이 정말 애석하게 너무 빨리 죽었어요. 진짜 애석하죠. 안타까워요. 그리고 때로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 야 요시아가 죽어서 유다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시아가 죽어서 역사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비록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경건하고 신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역사의 근본적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걸 얘기합니다. 요시아 같은 위대한 인물이 요절에서 죽었어요. 물론 남방 유다가 망했지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다 망해버린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이미 요시아 남방 유다가 망한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오늘 저는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 그거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복음이 의존돼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복음의 근본적 주동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서중한 교회 성도들 한 주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열어 이렇게 주님과 긴밀하게 대화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발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정말 필요한 인물들이 되도록 우리 서중앙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안식일 특별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기분 좋게 떠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여행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슬프고 아픈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신의 수습과 실종자들의 수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이웃한 안디옥 교회가 사고로 화재가 났습니다. 주님, 이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속히 잘 수습되고 교인들이 이 일을 통하여 더 하나 되는 안디옥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